감사하신 주님,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속에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앞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심지어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성도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평소에 해보는 질문 아닙니까? 또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겁니다. 무엇을 가져야,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면 향기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1980년생부터 1980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인생의 목표가 뭐냐? 뭘 가지면 당신이 행복할 것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80%가 뭐라고 답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답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50%가 답한 것은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명예욕이나 유명해지는 것에도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젊은 세대가 돈만 내 손에 있다면, 내가 부유하다고 하면, 그리고 길에 나가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유명해지기만 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뛰는데,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내몹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열심히 일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온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정답일까요? 성경 얘기를 하기 전에 저도 깜짝 놀란 특별한 한 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팀이 무려 75년 동안 724명의 성인 남자를 추적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75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네 번째 책임자가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이 724명의 성인 남자들을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건강 상태나 그들의 가정이나 그들의 친구나 조사할 수 있는 최대한 이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들을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는 60여 명이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데 전부 90대랍니다.
이 연구가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분들의 자녀들을 1938년부터 2,000명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연구를 하고 이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두 그룹을 조사를 했는데, 한 그룹은 하버드 같은 명문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젊은 사람, 한 20살쯤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또 한 그룹은 보스턴 빈민촌에 살고 있는 소년들을, 전부 대상은 남자들입니다,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최빈민층에 있다가 최상류층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반대로 최상류층에 있다가 빈민층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나오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답니다. 누군지는 이름을 밝혀주지 않아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75년 동안 724명의 남자들을 추적해서 계속 그들의 평생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 2,000명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서 이분들이 내놓은 한 가지 답,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냐,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인생을 만족하게 사느냐, 그 답이 뭔가 하니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의지할 만한 가족, 친구, 공동체,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사람들의 연구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은, 여러분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온 이 연구, 그것도 미국 땅에서 일찍부터 공동체에 속해서라고 하는 말은, 이건 명백하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란 말을 쓰지 않고 있을 뿐이지, 물론 산악 동호회도 있을 수 있고 골프 클럽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공동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연구하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참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잘 견디고 그 고통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생존해 있어도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친구가 별로 없다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그 고통이 엄청난 크기로 부딪혀오게 되고, 그 고통 앞에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전체 연구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냐? 프로젝트 책임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답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 연구팀이 내놓은 답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은 관계를 평생 동안 만들면서 산다는 것은 이거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그냥 피곤하면 혼자서 잠이나 자고 영화나 보고 좋아하는 드라마나 보고 이렇게 살면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편한 대로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가족들의 심기도 읽어야 되고, 친구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방문도 해봐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목장 식구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때로는 밤도 같이 세워야 되고, 이게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게 뭔가 하니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심지어 그게 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성가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편한 쪽으로, 내 몸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살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외로워지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외로워지면 행복도
영 형편없어진다. 그게 바로 이 연구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광채를 덮는 수건을 쓰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3장 14절 15절에 보면 구약 백성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구약 백성들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수건이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이상한 모습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제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수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이미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환락의 도시, 풍요의 도시, 엄청난 우상들이 바글거리고 있는 도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 살면서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일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마음속에 세상 성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악함입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영광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어서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세상의 욕심, 세상의 성공의 꿈을 가지고 있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전날까지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해서 장관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이 주신 성찬의 떡을 받고 잔을 받은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중간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이면 세상에서도 번듯해지고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도 덧입을 수만 있다면 이런 욕심을 우리가 끊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까짓 것 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이 욕망들, 고집들,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반은 믿으면서도 반쯤은 내가 예수님을 조종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수건이 덮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지만은 계신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천대받으면서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직도 어리고 문제가 많고 심지어 그 중에는 바울을 계속 공격해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기록을 2000년 동안 보존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을 잘 살펴보면, 특히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잘 살펴보면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향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태도가 이 향기의 진원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로 들어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디도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고린도에 갔다 돌아온 디도를 거기에서 만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 전도자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드로아의 문이 열렸으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밀추어 놓고 지금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디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가 3번 보낸 편지들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그러나 여전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소식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결정을 놓고 어떤 사람은 아니,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길을 나섰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렸으면 그 일부터 해야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것이 뭐 중요하다고, 어차피 고린도 교회는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바울이 그 잘못했다 그렇게 평가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새로운 개척, 새로운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식처럼 양육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린도뿐이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한 것이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충격적입니다. 바울은 스승입니다. 바울은 목사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설립자입니다. 바울은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도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어린 문제도 많고 말썽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의 노예요 종이 된 것을 내가 전파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을 소홀히 여기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인간을 아무렇게나 짓밟아버리고 내 이기적인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이 그냥 부부가 함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부의 삶을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섬기고 돕는 자가 되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려고 하면 서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고 하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고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바로 그 경험이 향기의 진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인격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게 한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20대 때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전도사로 간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시골이지만 그래도 주일날 한 250명,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부사역자 중에서는 대학원 1학년인데도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제 아래 신학대학 다니는 전도사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 정장로님이라는 분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훌륭한 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누구냐? 네가 경험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닮았더냐 물으면 제 머릿속에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제가 20대 때 만났던 그 정장로님입니다. 약사였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이 장로님이 갖다 주는 공짜 약을 안 먹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약을 팔긴 팔지만은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머리 만져보고 약을 지어서 갖다 주고 그리고는 그 사람 전도하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 있는지
참 잊을 수 없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해주었던 말 중에 제가 또 지금도 잊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한 20살 이상 많으신 분이고, 저는 그때 이제 20대 중반의 신학생인데, 자기가 목사님 사택을 건축을 할 때 수장노님이니까 그 마을에서 이제 그 변두리에 있는 마을인데, 목사님 사택을 건축할 때 자기 마음속에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을 지어서 목사님을 거처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가 참 목사 되기를 한 거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귀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의 말을 제가 왜곡해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장로님의 그 순수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저도 지금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장로님이 했던 말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예수 믿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빨리 승진해야 돼. 예수 믿는 내 아이들이 제일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이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겨우 우리를 좋은 학교 가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굶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우리가 큰 부자는 못 돼도 그래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런 정도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자, 환경을 이기는 자, 우리 속에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목표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욕심을 더 크게 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이런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그때도 명절 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고백했던 말을 제가 한번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그분 허락을 받고 인용한 적이 있는데, 명절에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뭐 귀신이 와서 먹는 거 믿지도 않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참여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거부하는 게 좋은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후에 장로님이 되셨고 그 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제게 딱 기준이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두 부부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명절만 되면 항상 가는데 어느 해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가서 그냥 옛날처럼 제사도 지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내 가족들이 복 주지도 못할 죽은 조상들이 복 주는 줄 알고 계속해서 절할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 명절에는 자기가 하루 일찍 내려가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간절하게, 내가 이제 이번부터는 제사에 참여를 하되 절은 하지 않겠는데, 왜 아버지 내가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거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제사를 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내가 아버지한테 설명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니 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좋은 학교 나오고 취직 잘하고 효자고 부모가 정말 아쉬울 게 없는, 예수 믿는 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뭐 충돌이 있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제사를 안 하겠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아들이 설명하는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론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 명절에 그 집안이 싸늘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등불 같았던 똑똑하고 서울에서 출세한 이 아들이 제사를 왔는데도 절을 하지 않고 뒤에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다들 싸늘해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 말이. 자기가 어렵게 결단하고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 앞에서 내가 왜 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다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부터 왜 이 착하고 신실한 내 아들이 제사는 안 지내겠다고 하냐? 아니 조상 귀신이 와서 밥 먹는 거 우리가 다 믿고 살았는데 왜 이놈은 그걸 안 믿겠다고 하냐? 아버지 마음속에도 정말 우리 아버지가 와서, 자신의 아버지가 와서 이 제사상에 와서 밥을 먹을까? 내 아들이 맞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집안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렵지만은 이 아들이 가족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절해야 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죽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와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기 시작하고 한 1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직계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변화가 그 가정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때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를 슬프게 하는 이름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한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보았던 개선 행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특히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개선 행렬을 맞는 엄청난 광경을 여러분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배너만 해도 바로 그 장면이 아주 웅장한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 꼭대기에 황제가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이 맨 앞에 아주 근사한 마차를 끌고 맨 앞에 섭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부하 장수들이 뒤에 서고 군인들이 쭉 줄을 서서 뒤 따릅니다. 다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거든요. 그것도 작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로마에서 시가행진 못합니다. 적어도 적을 5,000명 이상 죽였을 때, 그 정도 전과가 있을 때 그 부대가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렬 맨 끝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포로들이 묶여서 따라옵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발도 쇠사슬에 묶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의 장군이었고 한 군대의 장교였고 한 집안의 귀한 자식들이었고 남편들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끌려온 겁니다. 주변에는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왜 환호를 합니까? 로마 시민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항상 전성부대가 전리품을 로마 시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로마 평범한 시민들도 한 가정에서 적어도 2명, 3명, 5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하나 들어오면 밥만 먹여주면 월급 한 푼도 안 줘도 괜찮습니다. 평생 동안 부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똑똑한 놈 만나면, 옛날에 뭐 학자였다든지 이런 똑똑한 사람 만나면 애들 공부는 떼놓은 당상입니다. 노예들이 귀족 집안의 애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전리품도 나누어줍니다. 적에게서 빼앗아온 전리품도 황제가 기분 좋으면 시민들에게 좀 나누어주라, 이런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 행렬을 맞는 분위기가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시민들, 이 개선 행렬에 줄을 지어서 들어오는 군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기쁨에 가득한 행렬인 겁니다. 향을 막 뿌립니다. 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냄새는 그들에게 축복의 냄새요, 기쁨의 냄새요, 감사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냄새인데도 불구하고 저 행렬 끝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냄새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길로 접어드는구나. 바로 동일한 냄새인데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내게 생명의 냄새입니까? 사망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아무 냄새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름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이름이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이름이고, 우리에게 참 의미를 주는 이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만약에 우리 마음에 별 의미가 없는 이름이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이름 앞에서 이런 정도의 반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가? 이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17절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변조하거나 하지 않고 순전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이길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설명 다 그만두고 이 한 가지 성경의 설명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달겨듭니다. 뭐 주를 위해서 뭣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쟁이들아, 너희들이 언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냐?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뭐를 했고 이러는데 꽤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다음에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꼴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나는 내 스스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하고 만났는데 내가 그 얘기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 누군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은 주여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시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나는 마음에 들고 예수님은 그저 좀 도와만 주면 좋지 예수님이 그냥 안방까지 따라와서 부부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일 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직장 사무실까지 따라와서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예수님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그래서 말은 주여라고 하는데 정작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어중간한 모습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한 그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반석 위이고 누가 모래 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주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거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잡아당기고 결국은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불순종하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 딴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부담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더 잘 드러내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좀 더 진하게 멀리 만리향처럼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 하나에도 향기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니 나 같은 게 이거 믿어서 뭐 할까?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필립 얀 씨를 모시고 했던 집회 때 얀 씨가 이런 예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립 얀 씨는 콜로라도주 덴버시 외곽에 삽니다. 덴버에서 뚝 떨어진 시골인데 그 동네가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에버그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버그린 고등학교에서 어느 날 연주회를 하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그 연주회가 무슨 연주인가 하니까 얘들이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하기로 하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얀 씨도 간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연주를 얼마나 잘했을까요? 잘하기는 뭘 잘해요. 고만고만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연주에 필립 얀 씨 같은 분은 대도시에서 자란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험도 많은 분입니다.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던 베토벤 9번을 들어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 정상 수준의 연주를 들어봤던 기들이 그 시골 고등학교, 그것도 도시도 아니고 시골 고등학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는 걸 들었으면 아유 뭐 이따위 걸 연주라고 하냐? 성질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한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우리 동네에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은 베토벤을 들을 수가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다. 필립 야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잊혀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얘기 하나를 더 첨가할까 합니다. 제게도 잊을 수 없는 교향악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세계 최고 정상들의 교향악단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던 그런 악단이 아니고 95년에 제가 안식년을 갔을 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바이올린을 조금 했는데 학교에서 교향악단에 들으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깽깽거리고 뭘 좀 한다고 그러더니 학교에서 통지가 왔는데 발표회가 있으니까 오라는 겁니다.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딸이 출연을 한다는데 그 근처 어느 고등학교 큰 강당을 빌렸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온 겁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도 한 3,000석은 돼 보이는 큰 강당인데 꽉 차게 사람들이 와서 앉은 겁니다. 그런데 교향악단 팀이 두 팀이었습니다. A팀은 윗 강대상에 있고 B팀은 밑에 강대상에 있는 겁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을 중심해서 우리 딸도 밑 강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이 두 팀이 연주를 하는 겁니다. 한 팀이 연주하고 끝나고 나면 밑에 팀이 연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소리는 위에 팀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제 딸이 밑에 있었습니다. 위에 애들이 연주할 때는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밑에 애들이 연주할 때는 열심히 쳐다보는데 누구를 쳐다봤을 것 같습니까? 우리 딸이요. 미국 애들 틈에 동양애가 하나 앉아 있으니까 더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밤의 연주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최고의 연주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그때 이후로 연주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부족을 우리도 알고 내 아내도 알고 내 남편도 알고 우리 주변 친구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끙끙거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씨름을 할 때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원찮아도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지. 하나님이 상상이 잘 안 되면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에 한 1억 배쯤을 곱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이런 삶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드러나는 이런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